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죄를 물마심같이 마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12월은 더 빨리 갈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보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8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근본적으로 좋은 뜻이고 좋은 취지로 이제 생겨난 단어인데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원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머리시고 몸된 교회라고 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호감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정책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투표, 선거할 때쯤 되면은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더더욱 말과 행동이 이제 괴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렇게 교회를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거나 전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인간답게 해주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분점하는 거거든요.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그 사람이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점에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잡고 국가가 잘 운영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정치고, 근데 교회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근본 취지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연합체 또는 그들의 행위, 이것이 교회의 정치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모든 힘이 모여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의 정치가 올바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러한 직분자들의 모습이 부각이 되거나 또는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띄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교회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려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모든 초점과 영광이 맞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토릭과 이제 교회 형태가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로마 캐토릭 교회는 독재 체제예요. 여기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인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도 된 거죠. 원래 1인 지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의미의 독재가 꼭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인이 다스리다 보면은 대부분 독재가 되는 거죠. 나쁜 의미의 독재. 홀로 다스린다는 의미에서의 문자 그대로의 독재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독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군주 정치예요. 독재 정치. 그리고 교회의 수장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재하고 있는 이제 황제, 교황을 무호하다. 교황도 틀리지 않고 교황이 말하는 교리도, 그 다음에 그가 집전하는 예배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어떤 일도 오류가 없다라고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사람 이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통과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전통을 성경 위에 또는 대등한 관계로, 좋아지면은 대등한 관계, 그들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 성경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도 그 이상의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있던 뭐 추기경이라든지 다른 직분들도 역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부여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이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정치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발언권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다. 예. 그 다음에 이 감독제들을 쓰고 있는 이제 교단이 감리교 성공회. 이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독재 체제예요. 독재라고 하는 것은 1인 체제라고 하는 거죠. 감독 또는 주교. 이 성공회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로마 캐토릭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반항하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거고, 그리고 여기는 국가교회 체제였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 체계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감리교도 역시 이제 1인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또는 전적으로 위임받은 감독에 의한 정치 체계 형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독의 직분은 독립적이며 무제한적이며 영구적이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렇게 감독이 인사권을 행사하죠. 그렇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목사들한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고,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 체제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중파 교회, 이제 여기에는 침례교라든지 제세례파 계통의 교회 이런 데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의 회원들에게 치리권이 있다. 여기 말하는 교회의 회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에게 치리권이 있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 상존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고 하는 어떤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르치고 관리할 뿐 회원 이상의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뭐 목사라든지 어떤 뭐가 직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어떤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 교회 운영, 정치는 회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동의 이해를 위한 연합의 결정은 단지 권고다.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제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중 다수결에 의존하는데, 잘못하면은 뭐 집단 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려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집단 독재가 될 것을 우려한다면 독재가 되지 않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그건 처음부터 독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제도인데, 이제 어떤 것을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제 교회를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거든요.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뭘 결정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오직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옳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야유회를 하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산으로 갈까 오른쪽에 있는 산으로 갈까, 이런 것은 회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죠. 이건 무슨 목사라든지 장로가 결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교리 같은 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옳고 그름, 진리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다 성경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회에서는 노회 또는 장로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체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이라든지 뭐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회, 뭐 침례회, 그 다음에 장로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한 위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늘 항상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지시, 그러니까 그 어떠한 판단도,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의 어떠한 판단도 그가 교황이라고 해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 안에 복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회는 뭐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이 모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 성령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어떠한 직분, 그것이 아니면 그 권한 행사가 좀 유보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말씀에 없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그것이 행사가 돼야지 되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들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은 것이지 근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교회의 대표를 통해서 말씀 예배 권징을 행한다. 예. 다스리는 권세는 지교회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의 가장 이제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했을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독립교회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구조적으로는 총회가 있어요. 이제 장로회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다스리는 그 여기서 말하는 말씀, 예배, 권징 이것은 지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심스럽거나 이제 궁금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노회 또는 총회에서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질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의견을 주는 것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이제 총회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직원, 이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 직원이 있어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비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훈련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상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비범하다, 보기 드물다, 임시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상 직원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근 직원, 그것은 목사, 뭐 장로, 집사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여기를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분류했었던 상근 직원과 비상근 직원이 나오는데,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명을 이렇게 맡긴 사람들,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거든요. 그래서 12제자와 바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걸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이 의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보여준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니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분명한 도장과 같은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제자들, 그래서 12사도와 바울, 이것이 이제 비상근 직원이에요. 비상직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봐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상직원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이때까지는, 사도시대까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또는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으로서의 의미는 사도시대 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상직원, 늘상 존재하는 상근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7, 28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고 선지자들이죠.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래서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면은 띠를 띠고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0장, 거기도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시대에. 그래서 이 비상직원인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죠. 예. 그 다음에 부활과 이런 것들을 증거한 것, 이것이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도자인데, 사도들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 사도가 임명한 사람들.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도를 도와, 이거 빠졌네요. 사도를 도와 가르치고 전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빌립이라든지 마가라든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집사가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상근 직원 중에 나오는데, 집사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 몸으로 무엇을 일하거나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역시 그 사도행전 몇 장이죠? 7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돌 맞아 죽기 전에 쫙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이제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은요, 그에게 누구냐면은 가이사라에 이르러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음은 통상직원, 그러니까 상근직인 거예요. 앞에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공이라면 요것은 늘공에 해당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이것은 통상적인, 늘상적인 항존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는 감독과 장로를 성경에서는 이제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죠. 단어가 바뀌었어도 그 역할을 보면은 이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의미상은 연장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3장 1절 4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5절 7절에 보면은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물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본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되고, 여기 보시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매우 감독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오래 참고 잘 사람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복종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본애되는 모습으로 돼야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직원으로서는 교사가 또 있어요. 이 교사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이 실제로는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됐는데 나중에는 사도가 죽고 사도들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나이상으로 또는 순교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 없는 고래는 누가? 여우 아닌가요? 고양이?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하루아침에 너 가서 선생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했고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들이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해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교리가 튼튼히 서게끔 하는 역할에 이제 교사들이 필요했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교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은 교사의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충성된 거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 아까 보시면 이제 집사 중에 그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급됐는데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잠깐만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떤 부족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 이렇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말씩 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뭐 한 대씩만 줬다든지 이렇게 뭔가 차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에 어떤 데는 공개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공평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산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균등하게 나눠주려면 공평한 그 정신만 가지고는 안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집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또는 스데반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스데반이 나왔고 빌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숫자만 나와 있고 직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집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어쨌든 니굴라도 이때는 일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면은 택하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택한 거예요. 아마도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추천을 하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택했다는 표현을 볼 때 투표했든지 어떤 민주주의 절차든지 뭔가를 통해서 골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예. 교회의 일꾼, 중요한 일꾼을 지금 고르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도들 앞에 이 7명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라고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권위를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거고 그 7 집사를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들의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역할을 보면은요, 아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사도행전 2장 21장 8절 보면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여기 보면은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선 7을 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7은 집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집사는 봉사의 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공개하는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집사들은 그 전도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들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어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감독도 복수가 존재했고 집사들도 복수가 존재했고 그 당시에 이미 감독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직분으로서 상존직 직원으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합당한 사람들로서 이제 사도들이 임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권세와 직분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은 교회의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세속과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집단, 그것이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이것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다스려지고 운영되게끔 하기 위한 체제가 정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는 원래 좋은 의미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를 되찾게끔 교회의 무슨 정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 머리로 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받드는 이 교회는 올바로 그 다음에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이제 정치, 교회의 정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치리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재일 뿐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우리 구성원 모든 사람이 늘 함께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나도 저 구성원 중에 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좋은 뜻과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형제자매를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해서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높이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